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믿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더 이상 권면하시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사야 시대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이제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그때도 그렇고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이 좀 지난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기 등등해서 그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히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었느냐? 근데 사실은 그 표적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이란 분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간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는 사실은 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4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1절이 뭐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한이 이제 앞에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표적을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하는 것을 이사야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이 뭐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제 40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이 요 이사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요한이 이제 비단 6장 한 구절에 있는 내용만 말씀한 게 아니라 6장 전체가 배경이 되어 가지고 그 6장 전체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또 53장까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38절 내용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 이 말한 것 안에 포함되는 거는 좁은 의미는 이사야 6장과 53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거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사야가 한 모든 얘기들, 즉 이사야 전체 내용을 사실은 통틀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꼬집어서는 이제 6장의 53장들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한 것들은 이사야가 이제 그 말한 이유가 뭐냐? 주의 영광을 보고 일단은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사야가 가서 말한 건 그거거든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하늘 끝에 다다랐다. 너희들은 지금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빨리 회개하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가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사야한테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한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기 주의 영광을. 이제 이 결국 주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이제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이거를 예수님으로 번역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이 얘기 뭐냐? 이사야가 그렇게 자기 말도 안 되는 가기 싫은
이것들을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한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을 받다. 근데 어떤 영광이냐?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고, 주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거기 말한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죠?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말한 것이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유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은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이 이사야 소명기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사명을 받고 이제 요한이 말한 이 내용들을 계속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 지난주에 다루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제가 앞에 내용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요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읽고 이걸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찾아봅니다. 이사야가 영광을 보고 그 이사야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게 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6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찾으셨나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거기 성경 늦게 찾는 분들 계실 거라 제가 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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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제 9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제가 9절, 8절까지 했는데 이제 9절은 지난주에 한 건데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을 이사야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내용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겠나이다. 이제 8절에서 이 사명 내가 이 유대 백성들한테 누구한테 보낼고 하니까 이제 9절에서 8절에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가겠나이다 하니까
너가 가서 전할 사명이 무엇이냐 한 건 이제 구절부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받고 가게 된 게 바로 오늘 읽은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게 갈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읽은 내용을 딱 보면은 먼저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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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걸 딱 읽으시면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여기서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이걸 딱 읽을 때 우리 아니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구약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 3절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안 보여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특히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딱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딱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상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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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 이걸 딱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거는 예수님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을 따로 꼬집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본 게 다시는 누구의 영광을 봤냐 하면은 예수님을 본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성자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이 도대체 어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용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게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만 자세하게 하나씩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이 41절의 내용, 요한복음의 12장 41절 내용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리 배울 때 그 삼위일체 근거되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2장 41절은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렇게 강의를 하나씩 해가면서 이런 본문이 올 때 제가 그걸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지칭이 올 때는 대부분이 다 성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을 함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지칭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구약 성경을 보라 그 얘기예요. 이걸 정말 헷갈려요, 사람들이. 실제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면서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히 그 문맥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문맥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에서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게 이제 기사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나그네로 나타났다든지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 성경은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나중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자 예수님만이 나왔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좀 이제 다루려고 하지만은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분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 말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야, 너희들 이사야서가 왜냐면 이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환상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건들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거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걸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게 사실은 누굴 본 거냐? 예수님을 본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사야가 그 영광을 봤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은 그렇다 쳐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요한이 답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이런 설교하는 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믿자 하면 될 텐데 잠깐 이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이 차이점이 또 이제 나오게 돼서 더 자세하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일단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는 바로 성자 예수님도 함께 포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이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영광을 본 그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거,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재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42절, 4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아예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 하고, 이제 그 믿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 관리들 말합니다. 이제 관리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이제 그 사내들인 공예를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는 권력가들이 있고, 그 권력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고급 공무원들이 바로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진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요한이 이사야서의 그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 가운데 사실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굳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그걸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드러내지 아니한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을 이사야 6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에 읽었던 건, 일단은 그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이걸 이제 요한이 말해주고, 여기 6장의 이 환상을 본 내용을 이제 구분하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여기 읽은 건 네 가지야. 첫 번째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전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일단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이 환상 1절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1절에서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이제 스랍들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예배와 섬김의 자세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 이제 그 천사들이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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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해가지고 11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은 이제 8절에서 반응을 본 이사야가 이제 갖게 된 사명,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내용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1절에 주께서, 이사야가 본 환상이 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라는 건, 이 보좌라가 하나님의 전 통치하고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보좌라는 건. 그런데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그 통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라고 환상을 볼 때 배경이 나와 있어요. 왜 이 배경을 이사야가 썼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건 어떤 해였냐 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해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그 아수르 앞에 침공을 앞두고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고, 우시야 왕이 그걸 보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굉장히 고민 가운데,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해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하게 계셨다는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어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환상을 보여주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가 우주를 전체를 덮는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하나님의 주권이 도대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이걸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냐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말해요. 여기 뭐냐면은, 어떤 다른 통치자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 얘기고, 옷자락이 다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른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아시리야, 이것이 통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만이 이걸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지금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 돌보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요소도 있지만 일단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권은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구나. 이 환상을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당장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전 우주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우주의 작은 부분 소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도 해당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성전 우주에 지금 통치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은 우주, 작은 성전, 그걸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옷자락이 전체를 다 가득하였듯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채워서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마음 성전 한 구석에 얼마나 정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통치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 어디 너희 마음이라는 성전이 어디 저 구석에 한 구석에 귀퉁이에 조그만 방 하나에 거기다가 문을 열어놓고 거기 예수님 여기 좀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 전체는 예수님이 있지 못하게 하고 그 옷자락이 다 덮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옷자락이 다 덮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이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왜냐 우리가 상황이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항상 주인이 돼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 거짓말이지 않냐? 근데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아세요? 성전 한 구석에 우리의 주의 옷자락이 다 덮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한 구석에다만 조금 열어놓고 주님 여기 계세요. 이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늘 없어져요. 이걸 지금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환상의 첫 번째 요소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2절에 보면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걷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전 주권은 우주의 날마다 전 곳에 미쳐야 될 분이라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김과 예배 자세가 2절에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스랍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날개가 6개가 달렸다고 했어요. 6개가 달렸는데 2개는 얼굴을 덮었고 2개는 발을 가렸고 2개로는 날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2날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 스랍들은 나름대로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깨끗한 그런 피조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우리 피조물의 얼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렸다는 건 뭐냐? 우리 수치를 가려다는 게 발이라는 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중동지방에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발이라는 건 늘 더러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발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허물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달라고 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의 얼굴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경배드린 자세가 이거예요. 뭐 윤리도덕도 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 어쩐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결과는 뭐냐? 야, 부끄러워서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추한든가 내 얼굴을 가려서 이 얼굴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정성은 이런 것들이 있나 교회에.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린 자의 자세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스랍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어떤 그런 그 다음 행동이 나오냐. 나머지 두 날개 뭐라고 그랬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날아다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날개가 날아다닌다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닌다 그 얘기. 날개라는 거는 이게 제한을 안 받잖아요. 공중을 다 다니는 게 날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날아다니는 게 조류돼요. 새들이야, 새. 날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았다는 얘기 뭐냐면, 날개짓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마음의 차서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옵소서. 명령만 하면 우주 어디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내가 수행을 한다. 이걸 스랍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드린 자들이야 그 얘기예요. 말로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날개를 달아가지고 전 우주를 통해 가지고 장애물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늘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그리잖아요. 무슨 천사가 날개가 달렸겠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날개가 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스랍은 지금 특별히 6개 날개인데 늘 천사들을 보면 두 날개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날개라는 거 보면 바로 이렇게 천사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어디든지 명령만 하시면 우린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천사들을 표현할 때 날개라고 이렇게 날개가 달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 날개가 달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환상을 본 것은 뭐죠? 3절에 나오는 거. 이 스랍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더라 이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이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먼저 다가올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줄 때 늘 이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느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가장 먼저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거룩성. 이게 먼저 다가왔어요. 그게 모세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래요. 그거부터 다가와요.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된 분이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피조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구별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부터 우리의 인식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거룩이 존재되지 않은 사랑은 아주 값싼 사랑이 되고 그냥 손자가 그 할아버지 수염 당기는 그 못된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알게 되되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나 같은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 거룩함이 다가온다.
그래서 3번이나 얘기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환상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이제 5절에서 얘기합니까? 천사들과 똑같이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선지자로 불름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던 사람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천사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천사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너무나도 더러운 자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이걸 지금 깨닫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맞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정으로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걸 말해요. 그냥 아유 참 제가 부족한데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십자가로 그게 연결이 돼요, 마음이. 안 그러면 십자가로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아, 저는 그냥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유리에서 말하는 그냥 겸양지덕으로 이거 여기서 그냥 그쳐요. 내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그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다.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해안가에 있었고 베드로 배가 거기 떠 있었어요. 베드로 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해변가에 사람들 쫙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당시엔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너 지금 배를 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랑 이제 몇몇 친구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공쳤어요. 하나도 못 잡고 왔어요. 그래서 시기에 빠져 있었을 때요. 그리고 예수님 설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반응이 되어야겠죠? 야야야! 이분이 일단은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어젯밤에 우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것도 고기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고기가 잘 잡히는 구역에 가서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오늘 저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히는 지역 아니야. 거기 가서 잡았는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기 잡았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분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의 대단함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특이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왜 나와요? 그럼 나를 떠나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이 나와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난 호칭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 깊은 데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딱 고기를 잡고 나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어요. 주님. 일단 이 메시아,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는 박스페이 미리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더 이상하다.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가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서 영광을 받더니 하나님의 속성을 본 거예요.
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야?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무가치 않은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서 하니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막 못된 짓 많이 하고 뭐 하여간 이런 면이 첫 번째 거기에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윤리적으로 못되게 사는 거. 하여간 이 삶에 있어서. 그러나 이 죄인이란 고백에 담겨 있는 게 더 포괄적인 건 뭐냐? 주님, 제가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라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에 대한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저를 떠나서서 그게 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뒤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았던 그물과 고기를 싹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서 내용이 사실 그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고기 잡는 거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능력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나는 보험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얘기는 포괄적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거예요. 이사야서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주여 난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숯불에서 천사가 딱 지져줬잖아. 이제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죠? 자기를 생각하면 부족해서 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로 왜냐? 제단 숯불에서 각공크로 입술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임쳤어요. 너는 이제 깨끗하다. 모든 악함이 제해졌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는 용감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사야서는 뭐죠? 이사야 전체를 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백성들한테 와서 전하고 기록하고. 그런데 그 기록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뭐였죠? 예수님에 대한 걸 증거를 많이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게 얘기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때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였냐?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증거하라 그 얘기였어요. 사실 예수님을. 이 이사야서의 증거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아서 용감함과 담대함에 생긴 우리들이 그 주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사명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가 본 환상의 내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다시 요한복음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환상을 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다. 왜냐? 이사야를 봐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떠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뭐죠? 내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내어놓는 거, 이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43절에 그 압축해서 한 말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즉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뭐냐? 요한의 그 원인을 지적한 게 43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요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들은 원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한테 그게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뜻이 있는데, 단어가 갖는 개파고 뜻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게 딱 그 영광이란 히브리어 딱 뜻은 뭐냐면 무겁다, 되게 무겁다. 영광. 우리 같이 꼭 영화롭게 이게 아니라 무겁다, 무겁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하다는 얘기가 뭐죠? 가치를 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이고, 무겁게 여긴다는 것, 그분에게 온 가치를 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무궁무진한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진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무겁게 여겼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더 중요시 여겼다 그 얘기예요. 압축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다 뭐냐? 이사야 6장에서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본 내용이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권대로 살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맡기면서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는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너희가 지금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를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이사야 환상의 내용이 그들 삶에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말하는 성부 하나님, 이 영광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받더라면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며, 믿었도 어떻게 믿었느냐? 공적으로 고백할 수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시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공적으로 고백한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누가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당장 유대인들은 일단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출교라는 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당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경제활동도 하기 힘들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정치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있던 시대는 실제로 로마 제국주의로 잡혀간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생명을 입으로 드러내놓고 고백한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인 원인은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은 뭐게 되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한테.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급 공무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권력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이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근데 출교를 당하면은 그 모든 이권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분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그건 싫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요구하는 게, 너희들도 예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작게 적용하면 실제로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하다고. 당장 기도부터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일단 사회에 떳떳하게 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이 사회에서 기독교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뭐 코로나, 뭐 무슨 또 대형교회에서 세습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욕해요. 그래 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가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더욱더 내가 공적으로 난 예수 믿는다 이걸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반응이 자연적으로 나와요. 제 지난 주간에도 이제 김유건 목사님, 제가 그분을 보면 느끼 목사님 같은데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유건 집사님을 보면은 그 약국에다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거 약국에다 막 써놨어요. 근데 보통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안 해요. 무슨 약국에다 막 그 앞에다 다. 그리고 사람들 손님 올 때도 성경 보고 막 찬송 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이분이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금 어떤 거죠?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두고 사랑하고 그 가치를 더 두고 싶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 거 괜히 했다가 이렇게 손해보면 어떡해. 나중에 어디 술이라도 먹으러 갈 때, 너 교회 다니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사실은 술 안 마시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술, 담배 문제가 구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지.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나 술 안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너희들 건들지 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건들지 마, 그 얘기예요. 난 이게 주일날은 절대 너네가 얘기도 결혼식 안 가. 그거 한번 갔다 와가지고 지옥 가 오는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공포하는 거예요. 입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해요. 왜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이런 여기 나오는 관원들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받는 손해를 조금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나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요한의 답은 그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사실 온전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건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은 똑같이 봤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리적인 표정은 똑같아. 이 사람들 물리적인 표정은 봤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병자가 막 그냥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표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 고백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이건 뭐죠?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이 만나기 전부터 유대인 지도자는 하나지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치를 둘 그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서서, 역설처럼 이제 나는 100% 주님만을 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이 나온 거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추구하고 쫓아왔던 그 인생의 가치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서 그 가치들이 똥이네요. 배설물이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갈다가 팍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밭은 쓸모없는 밭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 쓸모없는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겼다는 걸 알고 전 재산을 툴툴 털어가지고 그걸 샀어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도 바보 멍청이가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밭의 가치를 알아요. 쓸모없어 보이고 황무지 같은 밭이었지만은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나의 인생 다 걸고 여기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올인할 수가 없어요. 관원들과 같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올인은 고사하고 그냥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막 하나 기초적인 것처럼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기도하기,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식사하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이제 그 요한 이 시대를 배경 생각하면서 내가 만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근데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죠. 그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았으면 의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럼 여기에 의에 이른 거와 구원에 이르는 게 뭐가 다르냐? 의에 이른 걸 하나님의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니라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져야 될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에만 그냥 믿으면은 칭함은 받았는데 의롭다 칭함은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지.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 이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는 박해를 받을 때예요. 막 끌려가서 죽을 때요. 여러분 터키 여행할 때 카파도키아 꼭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동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마음에 믿고만 있으면 그냥 나 속으로만 믿을래 하고 계신데 예수를 입으로 담대하게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저기 구석진데 터키 구석진데 도망가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공기도 안 들어오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물리적으로는 공기 빛도 없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삶들 그들이 살아갔어요. 카파도키아 같은데 그 동굴 가면 경건해져요. 굉장히. 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입으로 고백했다는 게 어떤 삶인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런 신앙의 삶이었구나. 그래 깜짝깜짝 크게 하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고사하고 조금의 내 삶에 있어서 쾌락조차도 포기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인도에서 힌두교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자기 그쪽 마을로부터 핏발 벗던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 마을 이장이 불러다 놓고 너 예수 믿으라 안 믿으래 고백해.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다 죽여. 아직도 힌두교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가장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요. 신들의 저 신들 다 가짜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부터 하나씩 잔인하게 자식 죽이고 아내 죽이고 마지막 죽였대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 가사로 지은 복음성가가 그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마지막 죽어가는 입으로 신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며 주님 뜻대로를 다 가사를 다 하면 그거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가사들을 다 모를 것 같아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몇 장이죠? 341장인가? 예, 341장, 통일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그녀 당했으니 나도 그녀 당하래.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후서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헌기도합니다. 주님, 저 암흑 가운데서 있었던 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어느 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의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당연히 물질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조금의 물질 드리는 것으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앞에 봉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어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살아가게 되면 무엇인가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상, 모든 세상의 가치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만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봉헌된 삶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봉헌을 하면서 그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혹시나 관원들과 같은 뭔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공적으로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여 나에게도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광을 봄으로써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오히려 내가 평생을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올인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